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꿈에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고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33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온 민족과 온 열방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민족과 온 열방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한 데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함께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받들고 복음의 증거자로 헌신한 수많은 증거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헌신적인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닌 유대교에 입교한 전통 유대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비시다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후반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비시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기부인들을 동원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해방으로 쫓겨나자 왜 이고니온으로 선교의 현장을 옮겼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진행한 1차 선교 여행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전에 터키라고 했죠. 터키에 속한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 오늘날 명칭으로는 코냐라고 불리는 이 도시도 오늘의 튀르키예, 터키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진 대평야이자 고원에 위치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중에서 대평야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고니온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장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후반 부분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음, 살아 생명력 있는 영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구원의 복음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에 의하여 선포되었을 때 이고니온에서 살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어 이고니온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깊은 위기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도록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마귀 사탄의 세력,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마다에서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무리가 이방인들을 회유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할 모의를 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앞부분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회유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꽤 오래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라는 말씀은 이고니온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유대인들의 회유를 받은 이방인들과 또 이고니온의 관리들 즉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러 달려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유대인의 회유를 받은 이방인들과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러 그들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할 때 보면 유대인의 무리가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과 그들의 회유를 받은 이방인들과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돌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 오늘날의 터키의 중남부 지방의 도시인 루가오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가오니아 주변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 지방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되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이루게 된 데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의 증거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알겠는지 모르겠지만은 1995년 북한에서 고단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 경제적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량 탈북민이 생겨날 때죠.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파송됩니다. 그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파송돼. 제가 알기는 한 300명 정도가 파송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중국의 어느 곳에선가에서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넘어오는 탈북민들 만나면 그들을 북한 복음에 대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은 참 많은 애를 썼어요. 그 중에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로 목사로 있다가 천국 가신 김성호 목사님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탈북민 교회를 또 세우고 탈북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 목사였던 김성호 목사님은 한 10년을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젊었을 때 저 동대문에서 장사를 했어요. 액세서리 장사를 했거든요. 사모님하고. 그때 벌어난 돈으로 중국 가서 탈북민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그러다가 중국에서 중국 공안이 또 2000년대 초인가 또 탈북 그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그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을 때 있어요. 그때 강제 추방당하니까 한국에 와서 또 중국에 있는 탈북 주민들, 북한에 있는 탈북 주민들을 한국에 내려오는 사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는 임사랑 전도사님, 이분도 지금 한 20년 동안 선교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일본 가서 또 단기 선교하고 왔는데 일본이 얼마나 선교하기 힘든지 압니까? 왜 힘든지 알아요? 일본은 부유해요.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군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잡귀신이 제일 많은 게 일본이에요. 집집마다 귀신을 모시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문명하고 발전된 나라인데 그렇게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전체 인구의 지금 예수님 믿는 인구가 3%?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우리 이웃에는 중국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탄압해요. 그래서 동북삼성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 중에서 중국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국 정부에 등록 안 하고 운영하는 교회를 지하교회, 그 초소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가장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한 달 전인가 잡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발전한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온 민족, 온 열방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온 민족, 온 열방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이 1차 선교 여행으로서 그 지중해 연안의 어느 터키 튀르키예의 그 지방의 소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복음을 안 전합니까?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죽을 줄도 모르는 유대인의 해당만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엄습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주민의 거의 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14장에서도 이고니온에 해당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라는 것은 전통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헬라는 헬라파 유대인들, 로마의 문화권에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이거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마귀 사탄의 방해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늘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배워갑니까?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질 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 마귀 사탄의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고향 땅인 저 북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처럼 그의 동역자 바나바처럼 복음의 중보자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에 힘쓰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건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